우리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인지, 특별히 우리가 선망의 그런 대상인 S대 출신이다라는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거 하나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리라 생각하죠. 실제 그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편견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기업에서 소위 블라인드 채용제라는 것을 채용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에 외형적인 요소나 또 스펙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죠. 공기업에서 제시한 직무 능력,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 출신, 배경, 그것을 제외한 채에 오직 능력만을 평가하여서 이 사람을 우리의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라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버리고 정말 직무 수행과 직결된 능력만 본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학력 또한 학창 시절의 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또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 편견이 지나치게 높은 시대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과거 한 여인을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편견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 여인에게 나아가서 판결을 받곤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사 여인 드보라 또 그와 전투했던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고 또 삶의 적절한 적용점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이죠. 가나안 야빈이 징계의 도구가 됩니다. 2절 중반절에 그들에게 파셨다라는 구절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빈의 압제는 악한 세상 나라의 재부흥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따라 가나안에 사는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의 문화를 뒤로해야 했지만 도리어 그들과 공존을 선택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에 사는 그 이방 족속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사사시대의 그 반복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징계죠. 이 징계는 이방 나라들, 특별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징계받죠. 자,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평안의 그런 시간이 이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왕인 야빈에게는 탁월한 용사가 있었어요. 자,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시스라입니다. 그리고 야빈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철로 만들어진 병거가 무려 900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는 탱크 부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들에게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연유입니다.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그 고통과 아픔, 절망과 절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전의 압제가 가나안 땅 외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받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왕 리사다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았다면 이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어느 정도 평화의 상태가 이어졌지만 다시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자칭 왕이라 칭하는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면 백성에게 임한 징계의 무게가 얼마나 더 무거워졌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어요. 아무도 그들과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젠가요? 시간상으로는 어제 자정이었으니까요. 아마 축구를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관심이 좀 없는 사람은 그냥 하이라이트 보면 되지라고 해서 그냥 취침하여서 결과만 본 분들도 있었지만은 한국이 포르투갈전에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죠. 이미 2002년에 시간이 한 20년 전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하여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아마 태극 전사들은 주눅들지 않고 경기에 임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패배에 사로잡히면 그 의식에 너무 몰두하면은 싸울 의지도 없고요. 또 힘도 없고요. 용기도 없습니다. 한 번의 승리, 그 값진 그 승리가 경험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도 그 후배들이 기억하여서 담대히 나갈 힘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고요.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인생을 걸어갔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친히 나선 인물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남성도 아닙니다. 아주 그죽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힘을 자랑하는, 남성미를 자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인입니다. 드보라, 그녀였던 거죠. 여러분 익히 알듯이 여성의 위치가 당시에는 얼마나 참 처참하고 참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인물이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알잖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그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구약시대의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안의 한 재산으로 매매가 가능한 존재가 바로 여성의 위치였던 거예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잖아요. 3대 명절이 있거든요. 이 3대 명절,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 오순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축제의 시간입니다. 축제의 명절입니다만 여성은 그 의식에, 그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혼인하여 한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힘든 그 모든 부역의 일들은 여성이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한 여인 드보라를 지도자로 세워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세기 초에 프랑스와 영국의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를 가리켜서 10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터무니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영국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여서 프랑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던 것이 프랑스였던 겁니다. 프랑스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죠.
전쟁의 피폐함 속에 군중들을 깨우고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며 전쟁에 승승장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잔 다르크 여성이었습니다. 여인이지만 한 나라를 구한 세계의 영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내의 일기라는 그 문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유대인 소녀 얀네라는 이 한 여인이 실제 그런 나치 그 통치하에 그런 자기의 사생활을 일기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 일기 속에는 나치 치하 시절에 그들의 만행과 고독감을 그대로 표현한 묘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녀는 1945년 수용소에서 비록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후에 일기가 세상에 알려져서 나치의 만행이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드보라, 그리고 프랑스 한 나라를 구한 영웅 잔 다르크, 세상에 알려지지 않지만 한 무명의 소녀였지만 그가 이룬 것은 성취는 단 하나의 일기 그거였지만 하나님은 시대의 불우한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살아가는 이 가엾은 여인들을 통해서 작고 또 아주 미약한 일을 통해 역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드보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녀였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은 그보다 더 훨씬 뛰어납니다. 백성들도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해답이기에 남성도 아니요 여성입니다. 미약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전력도 차이가 나요. 철병거 900대와 한 여인. 여러분 상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사래를 치며 자 웃기지 마세요. 위트죠. 웃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이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나는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아직 사회적 경험이 아주 미약하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혹자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일할 또 여러 가지 많은 의지의 표현을 할 정도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육체적인 그런 결함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별로입니다. 등등의 이유를 들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들으시지 않아요.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전쟁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4절에서 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어떻게 또 약자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용장은 바락입니다. 그는 1만 명의 병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용사입니다. 용장이 있죠. 두 지파가 모여서 무려 10,000명이 넘는 그 군사들이 그를 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정말 든든한 의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인 야빈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실제 전장은 그런 부하 장수들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용장 바락과 가나안 왕의 수하인 시스라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산 위에 진을 쳤고요. 가나안 군사들은 평지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그 군대들이 자랑하는 주 병력이 무엇입니까? 철병거입니다. 그죠? 말을 기두로 가장 앞장 세우고 거기에
그 마차를 만들어서 무장한 군사들이 타고 있는, 그죠? 여러분 뭐 영화를 보면은 전차들의 그런 이제 진군들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면 될 거예요. 그런 전차 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지에 그렇게 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맞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중 8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었듯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나요. 바락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다볼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집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들은 산지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만의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 행주 대첩 기억이 나시죠? 그죠? 주민들과 아낙네들이 작은 성 하나를 두고 일제 침략을 공격을 그럼 막아냈던 그 아름다운 전투의 그런 기록, 역사적인 기록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나마 방어할 성이지만 지형 지물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보았더니 아주 작고 미약한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어적인 그 충분한 요건, 그 자격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형 지물 때문이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당나라의 황제가 친히 지휘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침략했던 그 사건을 그 전쟁에서 그들을 막아냈던 장수가 있죠. 바로 안시성을 지킨 양만춘 장군입니다. 전쟁의 그 양상도 성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기틀이 마련되어졌죠. 과거 몽골이 진격할 때도 우리나라 왕이 왜 강화도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습니까? 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까? 해전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나라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하여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이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편이셨어요. 이미 손을 다 써놓으셨어요. 아마도 시스라 군대의 주 병력인 전차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머문 곳에 물이 흐르게 하여서 진흙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힌트는 전쟁의 양상이 불리했던 것을 보고는 모든 가나안 군사들이 그 전차를 뒤로 한 채에 도망하고 있는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적인 조건들을 이용하여서 전차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곳에 물을 넣어서 진흙탕이 만드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이 이끄는 전차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채 도망가기 바빴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군대의 수장인 시스라는 도망가다 겐 사람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의 집에 숨어듭니다. 그곳에서 줄임배를 채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곤히 잠이 들었죠. 이때 드보라와 같은 한 여인이 용기를 얻어서 전쟁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방 출신의 배경을 가졌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무런 힘도 없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보잘것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말뚝을 가지고 곤히 잠든 시스라의 정수리에 박았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전쟁의 모든 공로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죠? 그 장수가 받아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모든 끝은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끝이 나고 그 공로는 여인 야엘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군대 장관은 바락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능동적으로 행동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반면 여인은, 이 야엘은 담대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승리는 이스라엘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인 사사 드보라의 평가를 들어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는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머뭇거리고 있는 소심한 장군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비록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복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가 야엘의 이야기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바락이 받을 복을 누구에게 주기로? 여인에게 주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영광은 행동으로 보인 작은 여인 야엘의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듣고도 소심한 사람과 도리어 용기를 내어서 실천하고 싸웠던 약한 여인은 대조되죠. 하나님 도리어 야일이라는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드보라가 승리의 창가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이 여인을 언급합니다. 사사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며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2번이나 언급합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는 딱 2번 나타나요. 하나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 이 여인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는 음성인 것이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거든요. 여인 중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2번의 그런 대상이 바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엘이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방 여인 룻, 모압 땅에 사는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여인.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가 모든 유대인을 살린 여인. 하찮고 보잘것없고 정말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 구원의 큰 영광을 맛본 이들이었던 거죠. 이런 글을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제목이 이러했어요. 하나님은 빵점짜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100점짜리 사람을 채용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쓰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죠. 그런데 빵점은 어때요? 빼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갖췄기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만 빵점은 할 수 없기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네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요. 하나님, 제게 힘 주셔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뵐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는지는 이해합니다. 실제로 빵점에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점도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크게 사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 글을 썼겠죠. 여러분, 변화되기 전 사울을 보셔요. 검사입니다. 율법에 통달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한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또 그들을 무참히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충만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배경, 재산. 오로지 그가 가장 값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이 하나가 그 주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 보잘것없죠. 작은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두가 여기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보다 작고 미련하지만 그리고 미천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것이 여인이든 그것이 어린아이든 그것이 나이가 많든 그것이 사회적 배경이 부족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양치기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어요. 주님의 영광이 이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했었죠.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니라. 천사가 말합니다. 이들은 서둘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봅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농부들은 몹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구 대부분이 농민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엄청난 세금들을 납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예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농사를 지었지만 특별히 소년들은 양을 지키는 양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자녀들이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늘 가난의 그런 삶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종일 양떼를 돌보고요. 풀과 물을 찾아 들판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로운 삶을 거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동들은 자연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무사람들로부터 사랑구실 못한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천사는 누구보다 먼저 이같이 이름도 모르고 들판에서 애롭게 지내는 미천한 목동들에게 영예로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곧 공경과 아픔과 그리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목동들의 보치 되었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여인, 나약한 사람, 오늘 드보라가 그렇고요. 이방 여인 야엘이 그랬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런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나 자신이 미천하지만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능력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능동적으로 감당하고자 애쓰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형편과 환경과 여건들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쓰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는 그 태도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드보라, 미천하고 연약한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부족하고 느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큰 비결이고요, 시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직장과 사업다가, 나를 통해서 우리 늘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환경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들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